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약한 나를 강하게 찬양하겠습니다. 주 내게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60장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60장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동동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람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요, 열왕기하 12장 9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2장 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본문이 길지만요, 한 절 한 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취하여 그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 문 어기 우편 곧 단 옆에 두매 그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는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었더라.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전을 맡은 자의 손에 붙이면 저희는 또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여호와의 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전에 은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발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을 만들지 아니하고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성실히 일하였습니다. 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취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행한 것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저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바드이었더라. 저는 다윗성의 그 열주와 함께 장사되었고 그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우리 찬양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저희 허물은 주의 보혈로 다 덮어주시었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삶으로서 이 시간에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삶에 있어서 길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었고 끝까지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오늘은 열왕기하 12장 9절과 21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요아스의 남은 사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눈 것은요, 요아스가 즉위하고 나서 성전 보수하는 일에 있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요아스가 즉위하고 나서 성전을 보수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먼저 행했던 것은 바로 예배 회복인데, 왜 예배 회복을 해야 하냐면 솔로몬 이후 부서별, 각 기관별 주요 요직에 앉았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은 다 혼합주의자였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서 많은 주요 요직에 이러한 이방신과 또 여호와의 신앙을 가진 그런 혼합주의가 있던 자들이 주요 요직에 앉았다는 것이죠. 혼합주의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이방 문화에 섞여 사는 삶을 말합니다. 그로 인해서 여호와의 신앙도 좋고 그 신당도 좋고 이방 문화도 좋고 다 좋다는 거예요. 내게 있어서 이익이 되고 내게 있어서 즐거움만 된다면은 아무것 문제될 것 없다라는 것이죠. 그게 혼합주의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것은 여호와의 신앙이 아니라 무슨 신앙이라는, 자기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섬기는 신앙이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이 뭐냐면 혼합주의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섬기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내게 복이 된다면은 내 중심이라는 거죠. 내게 복이 된다면은 내게 재미나 내게 즐거움이나 그 어떤 것이 된다면은 여호와 신앙도 좋고 이방 신앙도 좋고 신당도 좋다. 이거는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섬기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내가 모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예배를 잘 드리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라고 하는데, 사실 내가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것이고 또 내가 세상 문화에 있어서 아무런 꺼리낌 없이 내가 즐겁고 내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여호와 신앙이 아니라 내 신앙이라는 것이죠. 우상 숭배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육체를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의 신앙, 여호와의 이 신앙은 로마서에 잘 나타났는데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말하죠. 너희 몸을 위해서 섬기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에 관해서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몸을 드리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너희의 몸을 드리는 것이 뭐냐면은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것이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근데 분별 없이 이 세대를 따라 마음의 변화도 없이 이것도 좋고 여호와도 좋고 내게 좋은 것이라고 하면은 내게 유익하다고 하면은 다 좋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여호와의 신앙이 아니라 자기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요아스가 즉위하고 나서 시행했던 것이 뭐냐면 예배 회복을 위한 성전 보수였다라는 거예요. 왜 성전 보수였냐면 이때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주변으로 해서 신당들이 세워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성전을 보수했던 것은 이들에게 익숙했던 삶에서 버리고 이들 몸을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그 분별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게 하고자 성전부터 수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자체를 예배한다면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예배당에 나와서 이 예배 자체를 예배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예배한 삶이 될 수 없습니다. 저 여러분이 이 예배의 형식이 아니라 예배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요아스가 즉위하고 나서 성전을 보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했고 요아스는 대제사장 여호야다 그 교훈의 아래에서 주의 말씀의 교훈을 받으면서 성장해갔고 그러고 모든 것이 이제는 여호와의 신앙으로서 성전을 보수하는 일로서 모든 것이 이렇게 순조롭게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16절까지 보면은 이 일이 다 제자리로 찾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9절 말씀 볼까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취하여 그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기 우편 곧 단 옆에 두매 무릇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는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었더라라고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그 예물도 자원에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10절과 14절 말씀 볼까요?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수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전을 맡은 자의 손에 붙이면 저희는 또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전 태락한 데를 수리하는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고 그 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전에 은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발이나 아무나 이거 아무나예요.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을 만들지 아니하고 오직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니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과 회개하지 계산하지 않았던 것은 그 일꾼들이 성실하게 일하였다라는 거예요. 헌신했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자기 맡은 자리에 미장이 수리하는 자 그 모든 자들이 다 성실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도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정말 깔끔하게 깨끗하게 정리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있어야 할 제자리로 다 돌아가고 이제는 이들이 여호와의 중심에 있었던 이 신당도 이제는 점점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들 각자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고 신당도 문을 닫았고요. 신당도 발길이 점차 끊어졌다는 거예요. 첫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첫사람에게 뭐라고 질문했냐면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했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첫사람이 숨어서 어디 있는 줄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겠죠.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냐 그 질문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냐는 거예요. 노래방인가요? 아니면 술집인가요? 저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은요 늘 여호와 앞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디 앞에 있어야 하면 늘 하나님의 동상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셨던 그
본래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우리 16절 말씀 볼까요?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이들이 신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여호와의 제사장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이 돌아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사장들의 몫을 제사장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제자리로 찾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9절부터 16절까지 모든 것이 다 제자리로 찾아가는데 17절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 17절 말씀 볼까요? 17절 18절 때에 아람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취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한 거로 유다왕 요아스가 그 열조 유다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 이 조상 아버지 때를 말하는 거죠.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취하여 아람왕 하사엘에게 보내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 떠나갔더라. 갑자기 뜬금없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일인데 아람왕 하사엘이 예루살렘을 공격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죠. 근데 이거는 전혀 예상 밖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순조롭고 순탄한데 갑작스럽게 왜 아람왕 하사엘이 가드를 치고 가드에 진을 치고 예루살렘을 공격하냐는 것이죠. 그래서 요아스가 성전 국간에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금을 취해서 아람왕 이 하사엘에게 보내서 물러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9절과 16절까지와 17절과 18절 이 사이에는요 꽤 긴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생략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아야 할 역대하 24장 14절과 19절 말씀을 좀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우리 역대하 24장 14절 말씀 보도하겠습니다. 피력한 후에, 이 피력한 후에라는 것은 이 성전 보수를 마쳤다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피력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말하고 있죠. 여호야다의 앞으로 가져온 거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다. 여호야다 이 제사장이 있는 동안에는 요아스와 이 제사장이 있는 동안에는 항상 예배가 끊이지 않게 예배가 다시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아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16절요. 무리가 다윗성 열왕의 묘실 중에서 장사했으니 왜 여호야다를 그렇게 장사했는지 볼까요? 이는 저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 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야다는요 어떠한 삶으로서 그 결과를 마쳤냐면은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서 선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17절 말씀 볼까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어떠한 일이 있냐면은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의 말을 듣고 누구 말을 들어요? 방백들의 말을 들었어요.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긴 고로 이 죄로 인하여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 이 요아스가 변했는데 이 요아스가 변하게 된 것은 여기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여 왕이 누구 말을 기울였냐면 그의 말을 듣고 그 열주의 하나님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다시 신당을 차렸어요. 우상을 섬기는 거로 이 죄로 인하여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였다라고 대중의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군중의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가 여호야다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꾸준하게 헌신해 왔는데 그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대중의 소리를 듣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9절 말씀 보면은 그러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요아스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기회를 줬어요. 선지자를 저에게 보내서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심에 선지자들이 저에게 경계하나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가 전한 교훈을 따랐으나 그가 죽은 후에는 대중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여호와로부터 보내진 선지자로부터는 귀를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세상의 대세를 따라서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뒤로 가면요, 우리 역대하 24장 22절과 23절 계속해서 보면요,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비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생각지 않고 그 아들 여호야다의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을 죽이니 저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라고, 이 여호야다의 아들이 죽음을 당하면서 나를 감찰하신 하나님, 나를 신원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주년 후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다는 것입니다. 23절 1주년 후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하여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 그 모든 방백을 멸절하고 노력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하는 거예요. 그러나서 이 일이 요아스에게 있어서, 요아스의 그 신복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큰 일로 인해서 신복들이 요아스를 배반하고 그를 쳐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24절과 25절.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에, 큰 무리가 온 거 아니에요?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 손에 붙이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이 그 12의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상함에 적군을 버리고 간 후에 그 신복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의 피로 인하여 모반하여 배반하여 그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했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않았더라. 오늘 저 여러분이 이 요아스의 마지막을 본 거예요. 여호야다 이 제사장과 이 요아스의 그 남은 사적을 우리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요아스는요,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에는 주의 교훈을 받아서 주의 교훈의 길을 기울이며 성전을 보수하며 성실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으로서 계속 일관되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죽고 나서 그가 누구의 말을 듣게 되냐면 대중의 소리를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세를 따라서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에 새롭게 변화를 받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선하게 생각하는지 분별하라고 했는데 이 예배의 삶에서도 실패했다는 것이죠. 대중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의 목소리에 따라서 대세를 따랐다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다시 그 삶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 여러분이 귀 기울여야 할 것은 뭐냐면은 대중의 소리가 아니라, 요즘 대세가 뭐냐, 그 소리가 아니라 주께서 오늘 내가 주 앞에서 살아가는데 주께서 오늘 내게 무엇을 가르치느냐,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고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은 돈이 있어야 산다라고 하고 오늘날은 이것이 대세라고 하고 오늘날은 이것이 있어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느나, 우리의 피난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의 교훈을 받는 것이 우리의 피난처라는 것이죠. 저희 아내와 사귈 때 주변에서 참 조롱하는 소리도 많았고요, 비난하는 소리도 많았어요. 그때 저희 아내가 저와 주변의 소리를 듣고 서로 다투었다면은 지금 저와 저희 아내는요, 이어질 수 없는 삶을 갈 거라는 거예요. 교회도 같고요, 성도도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중의 소리가 아니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우리를 무엇을 가르쳤는지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아람왕 하사엘이 이스라엘을 칠 것에 있어서 이미 예언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예언되었다는 것이죠. 열왕기하 8장 9절과 14절 말씀 보시면은 아람왕 베나닷이 병이 들었을 때 엘리사에게 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고 하사엘을 보냈는데, 엘리사가 그 하사엘을 부끄러워하기까지 쏘아보았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 말씀이 있어요. 11절과 13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이게 쏘아보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이게 엘리사거든요.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에 죽이고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려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게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이미 아람 왕이 될 것을 이미 예언해 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언이 지금 요아스 때에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아람 왕 하사엘이 이스라엘을 치는 것은 이미 예언된 일이고, 이 예언된 일이 기정사실이고, 이 예언된 사실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헷갈리죠. 그러면 요아스가 잘 살아도 아람 왕이 쳤겠네, 예언대로라면은. 이러한 딜레마에 빠지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이 해석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알아야 하느냐, 무엇을 말하고자 이 선지자가 이거를 포로에 끌려간 그들에게 썼느냐, 우리가 그것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볼게요. 요아스가 즉위하고 나서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각자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 각자 하나님께 헌신하며 자리를 지켜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호야다가 죽고 난 후 요아스가 유다 방백이 말하는 대종의 소리를 듣고 귀를 기울이며 여호와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얘기했고, 얘기했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여호야다의 베푼 은혜마저도 버리고 여호야다의 아들을 죽였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호야다가 어찌하여 요아스를 숨겨주고 요아스를 보호해주고 요아스를 옹이하고 요아스를 가르치면서 끝까지 자기가 죽기까지 선을 행하였느냐? 그것은요, 이 요아스가요 누구의 혈통이냐면 다윗의 혈통이라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은 다윗의 혈통으로 온 메시아죠. 이 그리스도를 대망했다는 것이죠. 언약을 붙들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가 요아스가 다윗의 혈통이고 다윗의 가문이기 때문에 여호야다는 다윗의 혈통으로 그리스도를 기다렸다는 거고, 다윗의 가문으로 그 다윗의 언약을 붙들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 다윗의 혈통으로 온 이 언약이 이미 성취됐다라는 거예요. 언약은 이미 성취된 거예요. 예언은 이미 성취됐다는 것이죠. 다윗의 언약은 이미 성취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고 모든 죄를 사하고 지금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이미 모든 죄에서 사해지고 다 죄사함을 받아서 자유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셨는데 그 성취된 언약 안에서 지금 시간 속에서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이루어가고 있냐면요, 자, 다윗의 언약이 성취됐어요. 그리고 시간 속에서 다 펼쳐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모든 걸 심판하세요. 무엇을 심판하냐면 지금 세상을 심판하고 있어요. 세상을 심판하고 있어요.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나 다 하나님께서 지금 경영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언도 엘리사가 이미 예언했어요. 아람왕 하사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그 우상 숭배에 있어서 심판하실 것을 예고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계속해서 진행되는 일이죠. 시간 속에서 진행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언약을 성취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시간 안에서 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 하나님의 지금 심판 아래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윗의 언약 안에 있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 나라에 있어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귀를 기울일 때 세상 나라가 받게 될 그 심판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징계가 없겠냐는 거예요. 요아스는 그 징계를 받았다는 것이죠. 근데 그 징계가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은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경영에 있어서 알지 못해서 어떤 것이 길인지 알지 못해서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우왕좌왕 걷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 나라가 받아야 할 그 삶에 있어서 우리도 그러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 나라가 받아야 할 징계에 있어서 받게 되면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점차 자기 신앙을 버려가며 하나님의 신앙으로서, 여호와의 신앙으로서 눈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저녁에 기도하다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지 않습니까? 제 바라는 욕구가 있으니까 그런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지 않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 왜 어째서 주의 백성들에게 고통을 던지고, 왜 주의 백성들에게 가난을 주고, 왜 그러한 삶으로서 우리를 힘겹게 하냐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그때 저의 마음 가운데 들렸던 그 가르침이 뭐냐면은, 내가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해 주시고 고통도 주고 가난도 주고, 그러면서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보게 하지, 하나님을 볼 수 없었던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살아가고 있지? 이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죄악 중에 태어난 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익숙한 나를 그냥 버려두지 않고 날 어째서 돌보아 주시냐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내가 주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내게 있어서 계속해서 시선을 두게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꾸준하게 내가 주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내게 있어서 시선을 주께 둘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돌보시고 있다는 거예요. 꾸준하게 헌신할 수도 없고, 유아스와 우리가 다른 것이 없죠. 꾸준하게 헌신할 수도 없고 끝까지 주를 붙들지도 못하는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 시선을 둘 수밖에 없는 자로서 시선을 두게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고통 가운데, 가난 가운데 겪었던 일들이 두려움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보여지기 시작하다는 것이죠. 부부가 함께 고통을 나눴던, 그 고난을 나눴던 그 시간들이 그냥 마냥 힘겨워서 서로 싸우기만 하나요? 뒤돌아보니까요, 함께 해줬던 그 시간들이 때로는 즐거운 시간이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주와 함께 보냈던 시간들이 이제는 내게 즐겁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전에 즐거웠던 그 즐거움보다 주님과 함께 걸어왔던 그 시간들이, 주께서 나와 함께 걸어줬던 그 시간들이 이제는 내게 있어서 힘이 되고 즐거움이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 선지자의 글을 읽고 이들이 뭘 했냐면은 여호와께로 시선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로로 끌려간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자기를 믿었던 그 신앙에 있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께 두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었다는 것을 보게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요,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자기 신앙을 버리고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주께 시선을 두고 주의 이름으로써 함께 걸어가는 그 즐거움을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나가시기를, 주님과 함께 걷고 행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있는 그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심판 가운데 두지 않고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시선을 두게 하여 주시고, 또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그 긍휼을, 하나님의 그 돌보심을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다른 곳에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로서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그 많은 일들을 기억하며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즐거움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마음에 상처나고 힘겨운 삶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주를 보고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양 시선 우리 다 같이 부르고 깨달은 말씀을 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끼며 세상을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여 1절 다시 불러주세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고리 피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네.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살고 성령이 나를 변하시며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함께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끼네.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내 자손을 두고 내가 복이 되게 하리라고 약속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죠. 저 애굽 사람들은 남들은 다 아기를 받아들이는데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이것도 또 하나님의 방법일 줄 누가 알겠어요. 그리고 그걸 해요. 그리고 이스마엘이 태어나요.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침묵하시죠. 대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13년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 첫 마디가 뭐냐면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 그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너 왜 내게 시선을 떴니? 왜 너는 내게 시선을 두지 않았니? 이제는 내 앞에 시선을 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선을 뗄 때요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함께 걸어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있어서 내 눈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선 삶으로써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나아가는 주와 함께 걷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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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그냥 죄악 가운데 세상이 심판받는 삶 가운데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주시고 또한 세상 가운데 더럽혀진 옷을 벗기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고 날마다 간섭하여주시고 그래서 내가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시선을 넣어서 다시 한번 내가 세상에 있는 발을 내밀고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 가운데 나를 돌이켜주시고
나를 보고 걸어가고 내가 너와 함께 물을 위해 걷겠다고 내가 너와 앞에서 함께 걸어주겠다고 우리를 일으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이 형식의 예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온 삶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서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얼굴을 뵐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들로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도된 하나님의 몸이 된 이 교회 가운데 나도 그 일부로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이 시간에 고쳐주시고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들로서 세워주셔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다시 한번 고쳐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하나님의 권능자의 손으로서 전능자의 손으로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의 풍경 가운데 세상의 커다란 물결 가운데 늘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 풍랑 위를 걸어갈 수 없는 믿음을 갖고 있사오니 이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주님과 함께 배 위에 올라가서 뿌리를 걸어서 아버지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그 손에 이끌려서 함께 걷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 역사의 시간들을 원하옵나이다. 마음이 연약한 자들 아버지의 시간에 상처난 자들 고쳐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선을 두고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임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으로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나의 노력, 나의 수고, 나의 의지, 나의 의욕, 나의 열정으로서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사오니 아버지의 능력으로서 아버지의 전능자의 손으로서 요셉을 붙들어 주셨던 아버지의 그 전능자의 손으로서 우리 귀한 성님들의 그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즐거움이 내가 고통 가운데 나를 홀로두지 않고 나와 함께 걸어주셨던 그 주님을 추억하며 기억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을 상기하며 일어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실 간절히 원합니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아버지 에베네셀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아버지 그 길을 내가 알지도 못하는 길 헤맬 수밖에 없는 길을 걸을 때 홀도두지 마시고 함께 아버지께서 앞서서 행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교회가 앞으로 2024년 가운데 어떠한 일이 있을지 아버지여 무슨 일을 해야 할지 할 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들대로 선하게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2024년에는 새로운 해에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그 마음밭이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 회복되어지고 치유받아서 이제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열정을 쏟을 수 있도록 아니 그냥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로서 설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더욱더 따뜻하게 해주시옵소서. 똑똑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따뜻한 성품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비춰주시옵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청년들 함께 해주셔서 청년들의 삶 가운데 이것을 행하면은 많은 복이 따라온다. 저것을 하면은 많은 복이 따라온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저렇게 살아야 한다. 많은 조언들이 있으나 아버지 그 조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 하나님의 주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서 청년들과 함께 해주시고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 역사해 주시기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여 또 어린아이들을 품어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을 품어주시옵고 주의 훈계와 주의 그 돌보심으로써 아버지 이 교회가 주일학 때부터 아버지 중고등부 어린아이들까지 아버지가 세밀하게 살펴서 그들의 마음을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쏟을 수 있도록 같은 마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올라가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올라가는 학생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로서 그 세상을 이겨나가는 삶의 방식을 아버지를 가르치고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예배당에 나와서 아버지를 부르고 아버지를 찾는 아버지 앞에 시선을 두기 위해서 나온 우리 귀한 손님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복이 되게 해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큰 은총과 아버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는 삶으로서 설 수 있도록 그 연약하신 무릎을 붙들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진노 가운데도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그 참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어떠한 일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존재로서 하나님의 존재로서 사랑받게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목사님 선교하는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일들이 선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해 주시옵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그 선교하는 일에 있어서 함께 동참하여 갈 수 있도록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또한 새롭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큰데 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살았으나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선을 두게 되었사오니 아버지 이제는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했던 그 삶을 기억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이제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시선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외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6장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이 시간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서 금요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미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성왕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